오늘은 이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짓곤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 또 딸 이름 지을 때 최소한 이틀, 사흘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이름, 그래서 이름에 대한 표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이름값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름대로 산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속담을 보면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름이 소중해서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이름은 더욱더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름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함 또는 함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는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부모님의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더 귀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김철자 숫자 되십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면은 엄마를 꼽곤 합니다. 그것도 친정엄마 이렇게 꼽곤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고 대신 뭐라고 읽었냐 하면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 이름이 보이면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넘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십계명의 3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부르거나 또는 경솔하게 불렀던 분, 혹시 그런 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그러질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장난으로 부를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성전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지냈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이름 대고서 가. 내가 보냈다고 내 이름을 말하면 도와줄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온 우주적으로 보면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티끌보다 못할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무게, 그 권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얘기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였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았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였었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주 허리를 막 굽신굽신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멀리서부터 들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간청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까지 제시했죠.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또 곰팡이 난 떡도 보여주고 자기들의 그 달아빠진 옷하고 신발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먼 길에서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속아서 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됐죠. 여러분 속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속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해서 판단해서 결국에는 속고 말았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국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조약을 맺었냐? 누가 이렇게 했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을 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미 맺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요. 상태가 최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믿고서 구매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물인 겁니다. 고장나 버렸어요. 또 사고 없는 차라고 해서 그걸 샀는데 알고 보니까 큰 사고도 있었죠. 수해를 입었던 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속아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아서 맺은 조약은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효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조약은 무효야. 아마 분노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처단해 버립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게 바로 18절과 19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셨듯이 이스라엘은 조약문이 있다면 그 조약문 끝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명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렇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본문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 두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키게 됩니다.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당할지라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더서를 보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다 그러면요, 그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아하수에로 왕이 선포한다 이러면 그 문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죠. 흥미롭게도 본문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약을 지켜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먼 훗날에 이 평화 조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 조약을 깨뜨립니다. 이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조약을 깨었던 이스라엘과 사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기근을 주셨고요, 사울의 후손들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깨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라도 또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분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권위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높으신 왕,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마에다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욕이라고도 하게 된다면,
욕이라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우리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부담스럽죠? 때로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눈물나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는 이 존재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진심으로 감사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말씀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불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불리는 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가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회복하고 착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착한 일들을 행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 높을 꽃자 땅짓자 해서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른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금메달을 많이 따고 유명해진다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솔직히 그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 2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 굉장히 많은 비율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기독교 연구원의 조사를 봤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겨우 14%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 의하면 9%입니다. 불교나 천주교의 거의 절반 내지 4분의 1 수준, 정말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겁니다.
심지어는 탐욕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인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있지 않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강자의 편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고 있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구제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들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 속에서 기독교는 믿을 수 없고 또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봤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걸 챙기려는 그런 분위기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 좀 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요, 또 약속한 것은 지키는 그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단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또 교회 가는 거,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이런 걸로 참된 신자라고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 좋다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희생이 있고 실천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하다, 저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산불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을 오늘 당회에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이 교회가 먼저 섬길 때, 그때 사람들은 신뢰를 보입니다. 야,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가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더 빛을 비추고 또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